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7장 1절에서 7절이고 오늘은 8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뛰어넘고 오늘 16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사실 주제를 볼 때는 비슷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으로 또한 지난 주일날 설교에 이어서 사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결혼은 꼭 해야 되는가?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사실 결혼을 갖다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죠. 성경에서 보면은 고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찌됐든 결혼은 꼭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8절에서 15절 말씀에 이혼에 대한 것, 꼭 이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제목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해도 되는가? 이거는 많은 신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을 시키는 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불신자와 결혼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배우자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이런 문제로 많은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심 목사들이 이 주제로 설교하기가 참 난해한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감하게 저는 이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해도 되는가? 저는 오늘 16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됩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는 하면은 전 이미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불신자를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듣든지 말든지 일단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열심히 불신자와의 결혼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그렇지만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은요, 그가 예수 믿더라고요. 저는 목회선상에서 그런 여집사님들이나 또 내 친구 중에서는요,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불신자 부인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경우를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러한 주제죠. 그러한 문제죠. 오늘날 미혼 성도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많이 묻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의 그런 질문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좋으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대답만이 정답일까요? 저는 그 대답이 정답이 아니라 최대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 그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의 말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성경 구절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아비 친척집으로, 그냥 고향으로 보내서 고향의 그 친족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아니죠, 이거 말을 잘못했나요? 사라를 데리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고향 친척집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삼촌의 딸인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몸종인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되므로 4명의 여인이 그 외삼촌 댁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외삼촌 댁은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찾아보면서 또 다른 성경 구절도 보니까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살펴본 이후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신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사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종교가 다르면은 갈등이 심하게 오죠. 일반적인 다른 사상이나 어떤 삶에 관한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오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갈등도 엄청나죠.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중에 이단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제 동기 목사 중에서 부산에서 목회하던 한 친구가 그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선교사가 돼서 필리핀에 가서 다른 여인, 이제 그 한국에서 다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같이 그 필리핀에 가서 한 섬을 거의 구원하다시피 하는, 교회도 몇백 개나 세우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만났어도 이런 경우가 있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참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문제는 발생하더라.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혼하더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여러분들을 봤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을 했어요. 목사가 주례를 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믿음의 고백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나타나고 결국에 가서는 이혼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 마음대로,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 뜻대로 결혼하지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뜻대로 결혼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결혼했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 목회자들의 어떤 그 목회 선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그것도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목회를 평생을 했고 70년 70살이 넘는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뒤돌아보면 설교도 잘못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보수적인, 저도 보수적인 목사였거든요. 그런 교회들의 어떤 그 교회에서는요, 만약에 자녀들이나 누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 중직자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징계가 없더라도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부부간의 신앙 문제로 힘든 그러한 일을 겪는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최대한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꼭 신자와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원리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멍에라고 했을 때에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연결을 시켜서 저도 설교도 했었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결혼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있어서요, 할 수만 있으면 같은 멍에를 질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같은 종교를 갖는 사람이 같이 그 어려운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우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건 전제적인 것뿐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좀 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넓게 생각할수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성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것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를 구분하라, 구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결혼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내가 갖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할 때에 그 표현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트집을 잡는다면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여러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거듭 강조하지만은 최대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20절, 24절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신의 결혼 문제를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르심대로 행하는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제로 삼은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 말씀은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생활 속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주장이 절대적인 원리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리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대로 행하라. 부르심대로 행하라.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처지를 너무 고집하면서 자기만이 어떤 절대 원리와 절대 해답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과 이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 양식은 자신의 신앙 양심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정말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어떤 자기 결론이 섰을 때에 대부분이 이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은 한번 이혼하면은요 평생을 정말 얼굴 들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뭐 연예인들이나 보면은요 한 번 결혼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어떤 사람은 4번씩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과 이혼했다가 결혼해서 지금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행동 양식, 자기 주장,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뭡니까? 자신의 신앙 양심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제 동기 목사 중에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 친구는 믿는 성도와 결혼해서 같은 목회를 시작하고 그건 사모님인데, 그분이 이단에 빠지니까 자기하고는 절대 목회선상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이혼을 했습니다.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라고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 어떤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겪었던 그러한 경험, 그건 자기 주장은 절대 원리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원리로 내세워가지고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모습은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이혼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때에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평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이혼 문제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기본 원리는 있어요.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신자와 결혼하라는 거죠. 때로는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이혼하는 문제도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이러한 기본 원리는 있지만은 절대 원리라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원리에 충실하려고 하되 그 기본 원리를 절대 원리로 따르기보다는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므로 어떤 절대적인 자기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눠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한 말씀은 결혼과 이혼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절대 원리로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펼쳐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부르심을 인정해 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과 팔자대로 살라, 그런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운명론이라든가 팔자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매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풀을 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간구하면서 건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동적인 삶을 이렇게 권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하라, 그것입니다. 그 말씀은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을 지향해 살아라. 내가 혹시 이혼을 했어도,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신자와 불신자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나누어 주신 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냥 계명을 지킬 따름이지 굳이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갖다가 할례를 시켜야 된다는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또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이 이렇게 좀 약간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무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사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그는 자기 간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응? 왜냐?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은 것이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 별로 인상이 안 좋아, 저 사람은 마음도 악한 마음이 더 심할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길 좋아해요. 자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겠죠.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아무리 멋있게 생겼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인물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겉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기게 되고 분쟁과 갈등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각 사람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님을 믿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노예의 신분을 가졌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왜냐?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피의 값으로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가로 사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유명한 말 한마디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참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한 짓을 하고 간다면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왕 앞에서도요,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 왕이 잘못해서 딴 길로 갈 때에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나단 선지와 같은 사람이요. 다윗 왕에게 당신이요 하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던 용기, 그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의 그러한 위치에서 사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성도는 그에게 있는 모든 신분과 직분과 처지와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자기 뜻이 너무 앞서지 않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부르심대로 내 어떠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뭐 고위층이 아닐지라도, 가난하게 사는 천민과 같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 자신의 뜻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최선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이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족속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부르심대로 행하라 하는 이 말은 남을 자신의 기준대로 맞추지 말고 또한 나를 다른 사람의 모습에 견주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저도 그런 적도 있지만은 아무개는 공부도 잘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공부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개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잘 버는데 너는 왜 그렇게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무지리로 사느냐?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형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나처럼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만 따르라고 할 수도 없죠. 예수 믿는 일에는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되겠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만 보지요. 남에게 있는 것만 또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욕심이 지나쳐서 죄에 빠지고 죄가 자라서 멸망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지 말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활용해서 살면은 행복한 것이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불만을 품어가지고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활용해서 살아야 돼요. 결국은 묻어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그 나오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이익을 남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왕께신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것으로 활용한 달란트를 활용한 종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느덧 시련의 때가 지나고 행복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계급과 계층을 매기고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자. 우리는 마음속에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그 행동 양식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저도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런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도요 그 쓰레기 같은 거 그 아파트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제가 한 15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은 한 10번 정도밖에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저도 쓰레기 버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는 건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신앙의 양심대로 서로가 선택을 해서 결혼하며 하나님이 서로 예수 믿게 하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